네, 오늘은 마르코복음 5장 3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우리나라의 말도 있듯이 말씀은 능력과 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 말씀은 마르코복음 5장 22절에 시작되는데 야이로라는 회장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너무나도 예쁜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병자도 다 고쳐주고 죽은 자까지 살려준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예수님, 스승님,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을 때 그의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따라 나서십니다. 그 딸을 고쳐주기로. 그래서 이제 그 해당장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해당장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청중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많은 환자와 병자들이 병원에 가면은 차고 넘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도 어떤 병마나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투쟁하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우리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치유도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해당장하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많은 청중이 그 예수님을 밀쳐대면서 따라왔습니다. 그 해안가에 사는 갈릴레아의 호수 지역에, 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다 몰려 나왔기 때문에 몇 천 명이 몰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청중 속에서 막 밀려가는데 그 속에서 어떤 여인이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해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12해 동안 하혈병 앓던 여인이 정말 하루만 하혈을 한다고, 출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도 없이 피가 흘러내린다고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더 잘할 거예요. 저도 여성으로서 출산해보신 분들은 잘할 거예요. 하혈을 하면은 그 출혈을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몸이 기운이 없고 탈진하고 정신도 없고 빈혈에 뭐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을 당장 매일같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한두 해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자기의 그 병세를 말하고 그 병원을 찾아다니느냐고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암 투병만 해도 몇 년 동안 하면은 몇 천만 원, 뭐 1억대를 막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많은 그 재산이 얼마였는지 몰라도 그 재산을 탕진했고, 그리고 잔병에 효자 없다. 이렇게 병이 길어지면 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 여인의 가족들은 아마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홀로 투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너무나 처절하고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게 많은 병자들을, 어느 병자든지 손만 대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치유은사자라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못하죠. 근데 예수님 그 2000년 전에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들것에 싣고 오든 뭐 하든 막 다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너무나 두렵고, 여자가 하혈을 한다는 거는 천형을 받았다고, 이렇게 뭐랄까 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모든 병을 죄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하혈병을 앓고 있다, 혈류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뒤에 가서, 앞에 나서지 못했고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 옷에다가 그냥 손을 잠깐 댔을 뿐입니다. 이렇게 만지지도 못했어요. 손을 대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 이게 옷을 이렇게 옷자락을 확 잡은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도 느끼지 못하게 살짝 손을 댔습니다.
손을 이렇게 대었는데 그 순간 본인은 알았습니다. 출혈이 멈춘 것을 그 순간에 딱 멈추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몸이 좋아진 것을 알았고, 병이 떠나간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느낌 알죠? 느낌. 치유 받아보신 분 있나요? 느낌 알죠? 예수님은 단 한순간에 치유해 줄 수도 있고, 서서히 치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단 한순간에 치유해 준 거는 그때 당시에 그 병 증세가 위중했기 때문에 단 한순간에 단 한 번에 고쳐주셨고, 서서히 고쳐주는 거는 그렇게 위중하지 않은 병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치유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 몸이 치유가 된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본인은 알았고, 그 다음에 누가 알았죠? 예수님이 알았어요. 두 분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가지고 당신 몸에서 벌써 힘이 빠져나가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뒤를 확 돌아다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따라가다가, 아니 이렇게 군중이 많은데 몇천 명이 지금 밀어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그 여인은 알았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정말 제가 만졌다는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네가 어떻게 여인이 감히 내 옷자락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열병을 앓는다는 거는 죄를 많이 졌다는 그런 뜻인데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큰 소리로 같이 평안히 가거라.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의 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다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가정에 다 평화를 주십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다 있죠? 예.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거기서 거기라고 했습니다. 저 집이 좀 나은 것 같아도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다 얘기를 꺼내놓고 보면 하느님은 공평하십니다. 예. 남편이 속안색이면 자식이 속색입니다. 그렇죠? 예. 또 뭐 자식이나 남편이 다 좋아. 건강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게 다 해결됐어. 아니 사업이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욕심 부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와도 저는 웃어요. 저 집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제가 믿으면서 봉사자라고 하면서 요만한 일에 제가 충격을 받거나 마음이 풍랑이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봉사자가 아니랄 거라는 생각으로 정말 어떤 처지에서도 저는 웃고 다시 빨리 그 원상태로, 잔잔한 상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히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은 3번이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이 평화가 없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그쵸?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예, 오늘 이후부터는 평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웃어야 합니다. 예. 저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 자리에 부르면 예 하고 달려옵니다. 예. 오늘 달려왔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 평안히 가거라.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아멘.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 건강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모두 건강하십니다. 네. 오늘 안 건강해서 오셨으면 건강해지십니다. 네, 예. 저도 조금 아픈 데 있었는데 여기 올라와서 건강해졌습니다. 아멘. 제가 좀 빈혈이 있었어요.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오늘 비도 오고 여러 가지로 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서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올라와서 막 힘을 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아멘. 예.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성령 기도의 가족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성령 기도를 잘 모르시고 거기 왜 가냐, 거기 이상하다, 개신교하고 똑같이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거든요. 예,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모두 기쁨을 얻어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예.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히 넘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모두 평화를 주십니다. 예. 뭐니 해도 평화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비자 교류반에 나와서 물어보면은 평화를 얻으려고 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1번이에요. 평화. 아니, 평화가 없어가지고 성당에 가면 좀 평화로울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가 평화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평안하냐, 너희들 평안하냐,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고 평화를 주고 남기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해당장,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12해 동안 하혈병 앓던 여인이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 옷자락 잡은 게 아니라 만졌습니다. 예, 분명 저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도 옷자락 잡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마르코 복음에 옷자락을 이렇게 손을 대었다고 그랬어요. 만진 것도 아니고 대었어요. 잡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어, 살짝. 예, 그랬는데도 12년 동안 좋다는 의사 다 보였는데도 병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만지기만, 이렇게 대기만 했는데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는 화혈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저녁미사에 오셨죠? 손 들어보세요. 저녁미사 오신 분. 다 오시고 오셨나요? 아침미사 오셨죠? 또? 다 오셨죠? 예. 그런 분은 오늘 다 치유받았습니다. 어제 미사 온 사람도 치유받았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게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뒤에서 이렇게 대기만 했는데도 치유받았잖아요. 우리는 뭘 했죠?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입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통째로 모셨어요. 통째로 모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모셨나요? 시도 때도 없이 모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치유를 안 받겠어요?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매일 성체를 모시고 내가 몸이 아프다면 기도하세요.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청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리라. 너희는 악하면서도 너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것에는 더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청하면 받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도 예수님 모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서 아픈 곳을 이렇게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치유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전 너무 가난하고 좀 전세방을 얻어야 되니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너 복권 샀니? 그래서 아직 안 샀어요. 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고서 기도해라. 그랬대요.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달라고 그러면 당첨되게 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실천을 하고서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냥 모시고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집으로 휙 가는 사람과 가면서 항상 그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더 빨리 치유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복권을 사라는 얘기는 치우기도 해라 이거예요. 달라고 해라. 청하여라. 청하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청하지 않아도 주실 수도 있지만 청하는 사람에게 더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 해당장 딸네 집으로 막 가고 있었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을 고치고 나서. 그런데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빨리 오라고. 그래서 빨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미 죽었는데 스승님이 그냥 힘들게 뭐하러 다시 바쁘게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작게 해서는 안 들어주십니다. 크게 더 크게.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 이렇게 명령하듯이 큰 소리로 하면은 예수님이 깜짝 놀래갖고 빨리 들어주십니다. 네, 이왕이면 그냥 천둥소리처럼 그렇게 크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자고 있을 뿐이다. 그러셨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죽었다고 우리는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은 상태야. 예수님이 한 번만 터치하면 다 살아납니다. 예,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 쿰 하고 그 12살 먹은 소녀를 단숨에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요셉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안 가서 좀 속색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이까지 할머니가 안 됐습니다. 근데 말이나 못하면 엄마 할머니 소리 들을까봐 안 가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둘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언제나 제가 할머니가 될지 저 시어머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우리 요셉과 요한인데 아주 잘생겼고 엄마 닮지 않고 키가 크고 그렇게 동안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데 그 여자 친구 만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그래서 또 저 엄마한테 애교도 부리고 자주 찾아오고 제가 여주 이천에 사는데 서울에서 다 자주 내려와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아마 어떤 예쁜 아가씨를 만났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되죠. 아들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냥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요셉아 요한아 일어나라 장가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탈리다쿰 일어나라. 일단은 장가가서 손자 손녀도 낳고 이 국가에도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80 전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전에 이루어지겠죠, 그죠? 예, 이 어떤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세례명을 불러서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깨우지 말고 마리아야 일어나라 탈리다쿰 이렇게 깨우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밤에 이 말씀으로 제가 주어진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는 것을 제가 군 선교사 10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드레아 우리 지금 예전에 홍보부장님이었는데 우리 안드레아 홍보부장님도 아시고 그러는데 제가 영상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랬는데 10년간 군인들 만난 그런 얘기를 저는 정말 두려웠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런 말씀으로 그 군인들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로암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습 안 했는데 또 불러가지고 154번 함께 크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군인 성가예요. 이게 154번이. 그래서 그 노래 부르고 우리 군인들에게 어떤 선교를 했고 어떤 말씀으로 세례를 시켰고 선교했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4번.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의 영원한 이 꿈속에
함께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의 죄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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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죠, 찬양이. 예, 이제 자꾸 하니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군인들하고 이 실로암 매주 주일마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발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하면은 캄캄한 훈련은 끝났다. 각계 전투. 그러면서 한 300명이 발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예, 저 내려갔어. 예. 그러면서 훈련은 끝났다. 화생방전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훈련 받은 거 이제는 끝나간다 이거예요.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실로암에 맞춰가지고 발 박수까지 치면서 한 350명 막 이 큰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 선교 10년을 매주 이제 저 백골 부대 3, 4단 신철원까지 제가 성남에서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초코파이를 잔뜩 싣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나눠줘 가면서 이제 세례를 시켰는데, 예, 그 일을 하기 전에, 원래 군인 선교단, 군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원을 나와 졸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한 40대부터 군인들 선교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인 선교사가 될까 했는데, 그 40대 무렵에 신학원을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군 선교단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원 가는 게 또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46세에 제가, 56세에 신학원을 가게 됐어요. 40세부터 꿈을 꿨는데 56세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본당 신부님이 신학원 그 포스터를 붙여놓고 홍보를 하셨어요. 우리 성남에서 한 사람도 아직까지 신학원생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당에서 신학원을 올해 많이 보내려고 한다. 그럼 학비도 대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어느 자매가 2사람이 가기로 했는데 차량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봉담까지 여기 신학교 우리 카톨릭 신학대학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저는 또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근데 2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40대고 저는 50대 후반인데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신흥동에 또 한 분하고 4명을 카풀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졸업했습니다. 아멘. 근데 처음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고졸 이상이 그 신학원에 그 원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충북 계산군 문광면 송평리 지금 303번지라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6.25 이후에 태어났는데 제가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고 또 학교를 많이 건립했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5살 때, 그리고 제 동생이 3살 때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래서 10명을 낳으셨는데 제가 9번 타자로 태어났습니다. 네. 네. 10번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10번 동생이 열심히 해요. 그 동생도 이제 공무원 하면서 이제 지금 성체 분배도 하고 저 성남 하남 성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명이 길어서 끄트머리까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동생은 3살이고 저는 5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그 좋은 환경에서 오빠들 이렇게 뭐 위에 사람 공부 가르치냐고 저희까지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그 재건중학교니 뭐 고등학교니 그리고 이런 책으로 공부했고 제가 학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항상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무슨 책이든지 만화책이든지 책만 보면 그 자리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진짜 학력은 부족해도 그런 노력으로 제가 지혜의 은사를 주셨고 말씀 봉사자로 우리 저기 수원교구에서 아니면 지금 전국에서 지금 몇십 년째 봉사하고 있는 것은 책을 많이 읽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절망하지 않았고 그 배우지 못함을 공부함으로써 열심히 읽음으로써 그리고 가난했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써 검소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은 제가 그렇게 산 적이 없는 옷입니다. 다 누가 줘서 커서 못 입는다, 작아서 못 입는다. 그럼 제가 다 가져다가 입었고 성남에서 성남 데리고 회장할 때는 분당에 있는 부자분들이 항상 성남으로 옷을 이렇게 상표 떼지 않은 옷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것도 이렇게 골라 입고 그러면서 이게 쇼핑하는 걸 잘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정신으로 검소했기 때문에 검소하게 살게 되고 겸손하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나마. 예. 그런데 신학원을 들어가려니까 그런 이유는 아무 이유가 안 됩니다. 고졸 졸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추천서를 써주려도 이게 졸업 증명서가 초등학교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의 학력을 노력해서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신부님께서 추천서를 잘 써주셨습니다. 방상만 총장님이 저기 그 원장 신부님이었을 때 하상신하고 신부님에게 우리 본당에 엄청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 있는데 학력이 좀 모자란데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특별 케이스로 시험에 합격하면 받아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상 10억인데 거의 그 50몇 명 뽑는데 100명이 왔어요. 수녀님, 수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왔고 그 기수에. 주 3일째로 하다가 주 5일째로 바뀌는 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 5일을 학교를 다녔는데 시험을 보는데 달달 떨리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지 신학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백지를 하나 이렇게 내놓고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쓰시오. 줄기세포가 뭔지 뭘 알아요? 이거 한 장에 그게 20점 넘는 거래요. 100점 만점이면. 이거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해.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래서 무식하게 믿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신앙은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그 전날 우리 젊은 신부님이 그때 부임해서 오셨는데 뭐 줄기세포, 뭐 성체 줄기세포 이런 거를 1시간을 그날 저녁에 전날에 내일이 시험 날인데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박사 있죠? 뭐지? 예, 그분이 무리를 일으켰을 때야. 그분 때문에 제가 합격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신부님 그거 아니라는 거를 했는데 대강 적었는데 머릿속에 다 남더라고요. 그래서 맞든지 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썼어요. 끝까지 써서 20점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 받고 난 못 쓰겠어 이거 몰라. 그리고 한 줄, 2줄 쓴 사람은 탈락입니다. 저는 말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썼어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맞춰 썼는데 만점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뭐 사도신경을 또 쓰라고 그러는데 사도신경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만 공부했는데 세상에 아침기도 봉헌의 기도 하느님 그거 있잖아요. 그 아침 봉헌기도 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써가지고 또 합격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젊은 친구는 같이 갔는데 이렇게 번호가 비슷해요. 근데 아침 기도를 못 외웠나 봐요. 살짝 이거 써서 이렇게 연습해갖고 썼는데 갔다가 컨닝하고 그대로 뺏겨갖고 그 사람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다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2년 코스를 개근상을 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졸업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두려워했으면 신학원을 못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졸업하자마자 군 선교단에 들어가가지고 10년을 선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당에서 뭐 갈 때 이력서 쓰라 그러면은 학력 쓰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부끄러웠어요. 거짓말로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후에 학력을 쓰라 그럴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하상신학원만 끝입니다. 네. 그래서 교구에서 봉사하는데도 그 뭐 쓰라 그래갖고 하상신학원 썼더니
거기 회장님이 그랬으면 어머 우리 안나 회장님 학력이 높네요. 그래가지고 저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승화시켜주고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군 선교도 했고 그 다음에 강의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뭐든지 불가능은 없습니다. 도전을 하십시오. 도전을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는 틀렸다, 나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7번 쓰러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불행 속으로 넘어진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원 나온 거는 제 평생에 저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었고 아버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부 못했던 한을 풀어주신 하느님, 아빠, 아버지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장학금까지 주셨고 그래서 돈도 많이 안 들이면서 공부했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선교해서 3,000명 이상 제가 좀 이렇게 과장법을 쓰면 5,000명이라고 하겠지만 양심상 3년 정확한 숫자 3,000~4,000명을 세례시킨 줄 믿습니다. 예. 매 주일마다 어두운 방 캄캄한 밤 찾아가면서 이 작은 책으로 350명 400명을 10년 동안 매주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대 백골 부대 그 부대가 제일 많이 세례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군 선교단에서 그 주교님께서 저한테 이 선물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는지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잘한 건 없는데 이 기타 배웠는데 급하게 배워가지고 코드 한 3개, 2개 정도로 G 코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G 코드로 그냥 무조건 실로암도 부르고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해가지고 앰프를 크게 해가지고 이 병사들이 다 자니까 그동안 5일 동안 6일 동안 훈련받고 일요일날 초코파이 먹고 좀 쉬려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교리를 하니 그게 재밌겠어요? 다 졸고 자요. 그런데 제가 성남에서 2시간을 걸려서 그 철원까지 갔는데 저 사람들이 자는 꼴을 제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기타를 급하게 배워가고 코드만 좀 외워가지고서 실로음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병사가 앞에서 졸다가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더니 선교사님 그거 코드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자기가 자면서 들어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앰프는 크게 틀고 그래서 나도 알거든요. 틀린 거. 여러분이 자니까 깨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기타 치고 또 노래 부르고 여기서 그냥 실로 안 부르면서 얼마나 재밌게 교리를 하고 세례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례를 많이 받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키도 조금 해갖고 매일매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리를 했는데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자기들이 안 받으면은 이 선교사님이 집에 가면서 슬퍼할까봐 다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십 명이 됐는데 이 군부대에서 4주간 교리를 해가지고 신교대에서 5주 차에 훈련 끝나는 차에 세례를 받으니 긴 세례명 지어줬다고는 다 잊어버려. 집에 가다가 이제 제대하고 가면 자기 세례명이 뭔지 몰라. 그래서 두 자로만 요셉, 요한, 시몬 뭐 이렇게 누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자로만 해갖고 쫙 적어놓고 하루는 요한이 뭐 30명 요셉이 30명 막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달에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로만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더니 천사는 좋아가지고 다 천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라파엘은 여행의 천사, 미카엘은 악마를 이겨낸 천사, 또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랬더니 그냥 다 천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세상에 가면 천사들이 많을 거예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해가지고 정말 그 몇천 명을 세례시켰는데 어디 가서 그런 20대 청년들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0대부터 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평신도 선교사는 이제 접고 그다음에 수녀님 신부님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그때까지 선교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지금도 자다가도 누워서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그 시절이 항상 청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실로암 부르면서 했던 그 시절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저를 믿었다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신학원 얘기를
안산지구에서 그 강의 갔다가 했는데 그 지구 사람들이 듣고 신학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 신학원에 입학하세요. 예, 꿈은 이루어집니다. 예, 많은 견문이 넓어지고 또 그 공부도 하니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준다 그랬습니다. 아까 12해 동안 하룻밤 앓던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고 평안히 각오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저분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먼저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치유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되고 주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쓰러진 자, 누워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암병도 어떤 병마도 고쳐 주십니다. 예.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2021년도에 여주 이천 그 지구로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아마 여주까지는 안 가고 이천이 가까워서 모전동 성당이 저의 본당입니다. 그래서 이천 관할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집을 짓고 우리 형제님이 그 노후에 좀 좋은 편안한 집을 짓고 노후에는 그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정말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크게 진 게 아름답게 짓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으면서도 알차게 졌습니다. 시골에서 집 크게 져가지고 다 후회합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형제님이 다 설계를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나중에 와보시면 한번 와보세요. 아름답게. 경치도 좋고 이런 집에 집을 지었는데 이사까지 잘 가가지고 이사 가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집 지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어느 날 이렇게 점심을 해서 잘 친척들이 와가지고 잘 먹고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거품을 막 하면서 막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 이마를 만져보니까 막 토하면서 고열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때 21년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승용차로다가 모든 병원에 큰 병원을 다 갔지만 아무도 안 받아줬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코로나 검사하다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급성 폐혈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근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 때문에. 그래서 막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저희 큰아들이 그래서 지혜를 내가지고 갑자기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나서 다치니까 다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119를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119를 불렀더니 즉시 와가지고 우리 형제님을 태워가지고 다 죽어가는 상태에 태워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119는 책임을 져줍니다. 코로나 검사 안 했어도 응급실에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코로나 검사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중환자실로 입원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날 119로 가지 않았으면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서 119는 어느 병원인데도 큰 병원으로 데려다가 주기 때문에 책임져 주기 때문에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큰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거의 6개월을 사경을 헤매고 정말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면회 가보면 면회도 안 되고 그 바깥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주치의만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지하에 세브란스 병원 지하에 거기 영안실로 다 가는 거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도 저렇게 될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가 누굽니까? 저도 봉사자잖아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렇게 집을 잘 져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2층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중환자실 말 2층에 올라가 봤더니 큰 글씨로 방금 읽어드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큰 붓글씨로 천장에 이렇게 큰 족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와서 휠체어로 그 병실만 찾아다니고 치유받느냐고 난리인데 저는 거의 중환자실에 와서 면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개신교의 말씀이지만 하느님 믿는데 비슷해요. 우리 천주교 말씀하고 비슷한데 좀 줄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기를 막 뚫어져 보라고 사람들은 다 땅을 보고 다니는데 저는 그
위에를 바라보면서 매일 갈 때마다 면회하고 나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성당은 없으니까 개신교 재단이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거의 몇 달 동안 기도를 했고, 또 이제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벽을 보니까 마르코복음 11장에 개신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병실 벽에 유리벽이고, 그리고 전광판에 다 말씀을 넣어서 이게 지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리창에는 다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걸 하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시몬이 지금 저 중환자실에 있지만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가난 복지로 집으로 돌아갈 걸 믿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지은 집으로 돌아가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부활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의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병실에서 뭐 옆구리 뚫고 소변 못 봐가지고 옆구리 뚫고, 아니 저기 소변줄 끼고 옆구리는 뭐 때문에 이거 간이 안 좋다고 또 뚫고, 그 다음에 목 기관절개 목도 뚫고, 보지 않는 사이에 온 개를 다 뚫어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면회가 안 됐을 뿐이지.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라고 저한테 일러줘도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이 말씀으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5장 36절 제 오늘 주제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 남편도 살아오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 같이 봉사했던 분들도 중환자실에 가서 그 의자, 긴 의자에 앉아서 그 면회할 동안 기도했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모든 카톡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국에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몬 형제님이 살려고 그랬는지 많은 분들이 묵주기도 5단씩 아침에 바친다고 다 톡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지만 수없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40년을 봉사한 그 은총을 내 남편이 쓰러져 죽어갈 그 죽음에 처해 있을 때 그 은혜를 함께 입은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몇 달 만에 일반 병실로 6층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간병인을 썼습니다. 아들 둘이, 엄마는 나이도 있으시고 봉사만 해서 아빠 이거 다 케어 못해. 그러니까 저기 간병인을 쓰자고, 돈이 비싸지만은 10몇만 원씩 주고. 그래서 한 달을 써봤는데 제가 면회를 가보면 그 간병인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의무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눕혀놓고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 이거 저기 뭐야 콧줄로 이거만 그 저기 수액만 맞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다리가 이렇게 가늘어지고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절대로 안 되겠다. 여기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 제가 들어가겠다. 한 달 만에 그 간병인을 가라고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간병하고 대소변 다 받아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좋아지면서 그해 가을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집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그 면에서 보내주는 간호사 일주일에 3번씩 오고,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그 저기 뭐야 당뇨도 재주고 이런 모든 혈관 이런 거 다 해주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또 1년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일어났고, 올해는 그 집에 있는 모든 텃밭을 바꿔서 오곡백과를 다 만들어 놓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가 살림하는 은사가 없다고 옛날부터 성령 세미나 때 해가지고 소문이 났거든요. 진짜 살림을 못해요. 정말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언제 음식이 나올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이 다 셋이 기다리고 있는데 속 터져서 다 들어와가지고 엄마는 저기 가서 쉬세요. 엄마는 기도나 하세요. 그러고서 자기들이 다 음식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형제님이 너무 음식을 잘하는데 완전히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밥상 딱 차려주고, 아침에도 일어나면 맛있는 고기 해서 구워주고, 저는 힘을 내야 된다고 꼭 고기 구워서 이렇게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렁각시가 아니라 우렁 남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노후의 축복을 가득히 받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요즘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 형제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쓰러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돌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백고무를 메고 잤는데 제자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돌풍은 언젠가 일어나요. 그쵸?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잠잠한 호수에 일어나듯이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예전에는 맨날 군 부대 가고 일요일마다 집 비우고 그런다고 박해 시대에 살았습니다. 생활비도 조금 주고 굶어 죽지 않고만큼만 주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는데, 태어나고 나서 아들들이 그랬어요. 아빠가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간병을 했고 대소변 다 받아낸 거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줬거든요. 찍어놨어요. 이렇게 말랐던 사람을 이게 살찌게 만들어 놓고 이 결과를 다 알게 되니까 지금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병원비가 1억이 나왔어요. 1억도 넘게 나왔어요. 중환자실에 맨날 가고 맨날 찍고,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뭘 찍는지 막 찌르고 찍고 맨날 피 빼가고 막 그래가고 막 병원비가 막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다 정리를 하더니 아들들한테는 조금씩 주고 저한테 제일 많이 주면서 돈 10원도 안 주던 사람이 다 주고 다 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당신이 제일 부자야 이러면서. 그래서 말년에 행복한 여인이 됐습니다. 아멘. 네, 이거는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느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 제가 70인데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아주 부교신자라 예수님이라면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마누라 뺏어갔다고. 30대에 미장원 잘하던 거 때려엎고 미용사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하느님 따랐다고 구박이 심했는데 중환자실에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꾸물꾸물하면 3시만 되면 자비의 기도, 묵주기도, 구울기도 하자고 저를 불러드립니다. 1시간을 기도합니다. 둘이! 혼자 하던 기도를 둘이 합니다. 제가 일생의 소원이 남편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혼자 맨날 열심히 한다고 외짝겨울 하고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남편이 먼저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됐고 살림을 합니다. 두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살림을 잘한다는 거.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이 말년에 이렇게 행복한 것은 제가 성령 봉사자로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은혜 안에 살면은 노후가 보장됩니다. 제가 7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노후 대책입니다. 성령 쇄신이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 살면 기쁨으로 삽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무엇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을 믿으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말씀하셨고, 끝으로 토비기 12장 7절에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 업적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신 그것을 드러내고 하느님께 밝히 감사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멘. 그리고 투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간이 안 좋아가지고 열로 붉은 소변이 나오고 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투석을 못합니다. 예수님, 제가 봉사를 하는 안이 있어도 투석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차라리 봉사를 해라. 그리고 여주이천지구 회장이 되었고 본당기도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2군데나 됐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했더니 투석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세브란스까지 투석하러 다니게 됐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끝까지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살림을 해줄 거고 또 열심히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운전해서 왔고 운전해서 갑니다. 다음번에는 저 지방에 강의하러 갑니다. 3시간 걸려서 어디든지 부르면 도하고 갑니다. 지금 개신교회 보니까 87세 먹은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강의하는지, 선교사인데 저는 뭐 70 조금 넘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광송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회장님.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